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너무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뒤에 읽어보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죽지 않게 하시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외한다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야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는 낱말로 해석하죠. 여기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품는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신앙적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잠언서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맡겨야 됩니까? 잠언서 16장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뭘 맡겨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못 맡기냔 말이에요.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신대요.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을 좋아하신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신다. 시편 51편 7절 보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 또 잠언서 11장 20절 보면 온전한 언행을 좋아하신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좋아하신대. 이사야 58장 6절 보면 참된 금식을 좋아하신다. 에레미야 9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자신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너에게도 역사하신다. 그게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로 아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진실된 회개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 보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한대요. 빌립보 4장 18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을 갖고 사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선행을 좋아하신다.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좋아하신대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21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망령되게 살지 않는 자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망령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야죠. 망령되게 살지 않는 자를 좋아하니까. 자, 여호수아 7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사는 것.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또 사사기 19장 23절 행음하는 자, 하나님이 망령되게 일끄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역대하 28장 2절로 3절 우상 숭배하는 자, 시편 35편 16절에 보면 의인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또 잠언서 6장 19절 거짓 증인, 또 잠언서 19장 28절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허탄한 변론을 입삼는 자, 또 잠언서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슬기로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성도가 들어야 할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의 책망을 들어야 한다. 또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어미의 책망을 들으라.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15장 5절에 그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나 어미의 충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게으른 자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0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게으름의 표시죠. 게으른 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님 밑에서,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밑에서 이 부지런함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 3시면 일어나갖고 4시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장화 신고 40분 동안 종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 모아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일찍 가족 예배 쌓고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지런함을 키워요. 좀 집에서 누우려고 하면 버뜩 그냥 일어나게 해가지고 토끼풀 뜯어오고 오리풀 뜯어오게 하고, 그러고서는 밥 한 끼 먹게 해주고, 하여튼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거 성경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으니까 주부에 다 실려 있으니까 집에서 찾아서 읽으세요. 잠언서 10장 4절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5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서 10장 26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살아요. 얻어먹고만 살아요. 잠언서 12장 24절 다른 사람의 종이 된대요. 잠언서 13장 4절 원하는 바를 얻지를 못해요. 잠언서 15장 19절 고통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돼요. 잠언서 18장 9절 집이 망하게 돼요. 잠언서 19장 5절 줄이게 돼요. 잠언서 20장 4절 국어라도 얻지를 못해요. 국어를 하는데도 얻지를 못해요. 잠언서 21장 25절 영육이 죽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9절 있는 것도 뺏겨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어두운 곳으로 추방당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대주면서도 참, 이야, 게으른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절대로 게으른 자는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3가지 복이 있죠. 그게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뭘까?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복이,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은혜 충만히 받아서 변화된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복이 뭘까? 건강의 복이 와요. 물질의 축복이 와요. 자녀가 잘 돼요. 사업이 번창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이게 다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나간다고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도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즉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언젠가는 다 깨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본문 2절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사야 3장 10절 보면 너희는 같이 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1절에 보면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3절 보면 모든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 행사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뭐 같으며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은 귀중한 나무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장 귀중한 자로 축복하신다는. 그래서 에스겔 19장 10절에 보면 아내와 자식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합니다. 현대 사회에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손에게 땅의 복을 주신대요. 시편 25편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순간이 아니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란 말이 뭐예요? 오늘의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온은 영적으로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온은 오늘의 성전을 통한 축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무슨 복을 주신다?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25편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의 영혼도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시편 25편 1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시편 33편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혼이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법. 또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0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즉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하는 말은 뭐든지 이기게 하시며 경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어떤 대적들이 와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언약을 따르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요, 그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나깨나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도를 지키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성경 보세요.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